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몇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게 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을 지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거, 육신의 병 같은 거,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법이 없으면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면 살인, 강간, 도둑질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완전히 무정부 상태. 가정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예의와 도를 버리면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그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하면은 어느 마귀가 언제 와서 그 인생을 거꾸로 들고 넘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거의 7, 80%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성전에 관한 이런 모든 문제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613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무법천지로 그들 살았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서 노예 생활 속에서 법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이 지금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계명을 저버리고 저 인간들이 만드는 그 유전, 그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7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주인이요 여호와께서 예전 동산에서 주신 날이요 복된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이 지구상의 성읍수와 같이, 그 당시에는 성읍수라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에, 이 아파트와 같이 신이 많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완전한 신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일곱전날이다. 일곱전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무법천지가. 바로 오늘 십계명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나침판이나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침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주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그냥 성령을 보내주신 것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승리하고 떠나면서 너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늘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 대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예요. 예, 매일 사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 그런데 오늘날 자기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그들이 따라가니까 거기는 다른 명이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속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인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의 613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우리에게 준 것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예,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지금 그냥 눈만 뜨면 탐심이 막 속에서 막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랬어요? 바울이 탐심은 꼭 이 고목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이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제사 지는 거면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 하나님보다 더 큰 욕심과 탐심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비면서, 예, 계명을 보면서 내 자신을 갈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랍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기도만 하나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 십계명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하나만 읽어보지 않으면 이 마귀가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속에 물들고 하고 죄악 속으로 끌려간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아주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9절에 전에 법을 모를 때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야 되는데 거듭나가지고,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거기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예?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십계명 하나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대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살아나니까 거기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차지하고 관리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가 나온다. 그래서 나는 죽고 계명은 살아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버렸어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바울이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고 뭐 목숨이 몇 개 있어요? 내 죄를 죽인다. 이게 나 자신이 꿈틀거리는 이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매일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러면서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가 막 살아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과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 죄가 살아나요. 자꾸 죄가 살아나요. 이게 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살아나질 않아. 자기가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도 그냥 당연한 거로 보이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로 보이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로.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형체를 이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죽은 사람을 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라. 이게. 그러면 생명이 되게 할 계명이 내가 되어 도리어 사망이 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더라. 마귀가 내 속에서 자꾸 십계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주기도문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자꾸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잃어버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이래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나니 그럴 수 없나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를 그냥 죄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계명을 계속 힘채워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입에 받는 소리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회개하다가 정말 죄를 깨닫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았다. 이게.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마귀가 뱀이 예레미야 46장 22절에는 바로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은 뱀의 소리가 들린다. 뱀의 소리가. 여러분 이 뱀을 잘 연구해보면 이 뱀 속에서 얼마나 마귀가 겸한지 몰라. 마귀가 이 뱀이요 혀만 두 개가 아니라 길 가지고도 듣질 못하고 겨울에는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이 뱀이라는 건 24시간 동안 새끼를 낳고 뭐 자나 깨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죽이려는 게 뱀이다. 뱀만을 놓고 우리가 연구해보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마귀가 뱀이 와가지고서 이 의혹을 던진다. 이게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뱀이 사와가지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의구심을 던진다. 그러니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벌써 말이 변질했다. 근데 이 성도가 신앙이 병들고 변질되면은 벌써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신앙이 변질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께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하고 죽을까 하노라고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변이된단 말이에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꼭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더냐?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신 날이요, 정한 날이요, 안식일에, 예? 축복받는 날이요, 모든 귀신 가운데서 참신하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날이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든 토요일을 지키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이게 바로 마귀 소리가 뱀의 소리다. 이게 한 입 가지고 두 마리. 이게 뱀이 혀가 끝이 두 개라. 이게 우리 여기에 병들면 안 된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진짜 뱀은 산에 교대기는 뱀이 아니라, 예, 인간의 탈을 쓰고 그 혀를 가지고, 예, 성경에도 없는 형제를 이간이라는 게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 청동 열쇠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막어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 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도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걸 시인하면, 토설만 하면 의로 여기고 구원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길을 막는 자가 있어. 그 길을, 이 뱀과 같이.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아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6, 7가지가 있어요. 6가지는 7가지. 예,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께서 교만은, 예, 우리 성도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하고, 예,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늘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다녔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어제만 해도 제가 안양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막 온몸이 그냥 그 후유증에 지난 안식일날 길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서 있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계속 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늘 우리는 그런 거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지금 글쎄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 어느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라고 이 김정은이가 한국에다 뭔가 보여줘라. 예,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수를 통해서, 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를 만들어서 말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이네 1000만 하지, 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가짜가, 이 한국 땅에 가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위에서 보시고, 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성전들을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 일요일이 있나? 일요일이야. 성경에 일요일을 지키라는 게 전수가 이 변질돼가지고 천주교에서 나올 따르니까, 예, 너무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야,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등불초에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서 해방시킨 것도, 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이 막 그 해가지고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6.25 사변 때도 그렇고 전수가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민주화가 된 것도 전수가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는 상처나 매고 여자는 그냥 부뚜막에 나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는 무슨 학교냐 여자가 이러던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그 나라가 신유교가 들어가느냐 기독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문화가 달라지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나라에게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죄가 6, 7가지인데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왜 자꾸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거짓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깨어난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기가 마치 본 거 모양 성경에도 없는 걸 여호와를 뭐라 그래? 여호와 증인이라 그래.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전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증인 삼다. 거짓을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형제 사이를 이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교만한 거,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613조가 십계명으로 엑기스가 됐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계명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카페 사랑. 그거는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카페 같은 사랑을 심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집사인데 순결당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가 뭐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니 돌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알면 나를 이렇게 돌을 던져가 죽이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이런 마음이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구상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속에 613조의 법도 십계명의 법도 다 완성이 됐다. 다 요한복음 로마 13장 10절에 보면 율법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온 율법 완성.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첫째 아카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넘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소망,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믿음도 없어지고, 아니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뭘 믿어요? 아버지의 나라 가서 무슨 소망가?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고 이미 예수 믿어가 천국 갔는데, 그래서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지만 이 사랑은 그 천국 가서도 영원한 게 사랑이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 바로 그것은 신앙의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까? 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은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요. 예,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악 중에 악이요 고통이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계명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613조가 십계명으로, 십계명이 사랑의 법으로,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성령의 법.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에 보면, 예,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성령의 법과, 예, 사랑의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해방받아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 하나님의 십계명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가야 할 저 새하늘과 새 땅, 예, 그걸 가려면 나침반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이 기록이 돼야 돼. 기록.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돌이면 돌에나 또 이 가죽이나 이런 데다 써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줬지만 이제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십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다 해서 야, 네가 지금 뭐하냐? 넌 믿는 사람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계명이 살아나가지고 흔들었던 내 자신을 다시 또 진리길로 가게 하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특징이 뱀이라고 했죠. 뱀. 예레미야 46장 22절에 얘기를 내가 합니다. 바로 애굽은 뱀의 성이다. 예. 지금 저 이북만 해도 김정일이, 김정은이 다 죽은 자기 아버지를 갖다 태양신이라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이 태양. 그 태양이 전 세계에, 예, 발과 아세라 왕을 갖다가 신척해가지고 신을 만든 것이 바로 발이요 아세라에게. 발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예, 이것이 온 지구의 편만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배출된 것이 바로 일요일이요, 예, 태양신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뭐 지금 여기서 교회사를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나면 그래서 교회사를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워낙 막 지금 올라오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은혜와 진리에 나가는 분인데, 예, 뭐 전도 좀 해보려고 제가 열심히 거기를 가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게 성경 얘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 얘기를 많이 보내고 성경 카톡 보내야지 뭐 무슨 스님이 어떻고 어떤 시인이 어떻고 전수가 이 세상적인 얘기를 보낸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예? 성경을 10번 이상은 봐라.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주로 이렇게 하면서 한데 지금 올라올 때 너무나 자기가 지키면서 보면, 예, 그것이 이제 북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문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문자가.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가서, 예, 우리가 성도가 작다 보니까 이 사도복음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 이름을 올려놓고 전 세계에 자기가 70년, 나이 70인데 7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해서 종교를 다 훑어보고 다 되게봤는데 이 지구상의 세계에 사도복음 전하는 게 이 한국의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 자기 거기다 다 올려놓고 지금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 그런 명칭을 쓰지 말라고. 내가 무슨 모세고, 난 지금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베드로 정도. 이러면서 내가 그걸 보냈지만, 이 사도복음을 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반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김영도 씨라고 86세에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그 사람이 그 복음이 그리워가지고 그 사람을 왕복, 차비, 미국 다 쓰고 석 달 동안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복음 가지고. 근데 우리 이 교회가 좀 막 기도하고 왕성왕성하면 이 사도복음이 어떤 빛이 나는데 너무 가려져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려져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때는 제가 너무 그냥 답답해가지고, 혼자 그냥, 저기 갔다가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왜 변질이 됐느냐?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6절부터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안식하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만든, 교황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왜 그러냐? 너희가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전이 뭐예요? 이 간섭적으로 내려온 종교의 유전, 이 개신교. 지금 이 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해요. 개신교. 천주교가 잘못됐다. 99교양을 배척하고 나온 게 개신교라, 이게. 그런데 그 유전을 못 버리는 거야, 유전을.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젊은 사람이 하는 행동머리가 여자 집 앞에서 놀아나질 못하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떤 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여자 집 앞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불러가지고. 당신 사업을 하려면 좀 남자다운 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집안 유전이 그래요. 집안 유전이 그렇대. 내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고 말았는데, 이 유전이라는 게 잘못 내려오면 망치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 잘못 내려오면, 이게. 예수님께서 늘 이 장로,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 놓고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줘?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아니, 그럼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지 뭐 할 거예요?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면서, 안식일 날은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안수를 하고 일하면서 병을 고치냐?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밀보리를 이제 비벼서 먹으니까, 왜 안식일 날, 그 밀보리를 일을 해가면서 비벼서 먹냐? 이게 바로 유전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이야. 여기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리라. 너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도다. 잘 버렸도다. 잘 버렸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오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라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유전이란 말이에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부모를 갖다 양론해 오시려면 보통 70만원, 100만원, 120만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못된 장로들이 자기 부모를 갖다가 집에서 모시기 냄새나고 힘드니까 한 달 동안 100만
100만 원 들면 100만 원, 70만 원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리고 아예 부모를 갖다 버리는 거야. 그냥 버리고서 찾아보지도 않는 그걸 딱 고려봐야 돼. 이게 바로 이 못된 유전이라 이게 지금 제가 양론을 해봤지만 예, 그래도 찾아오는 게 딸들이야. 딸들이 더 많이 찾아와 아들보다. 예? 현대판 고려장이야 이게 현대판. 어떻게 그냥 이게 지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아니 신앙의 첫째 계명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데 거기서 무슨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 첫 계명이라 그러는데 에베소 6장에 창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고르반하냐 이게. 예? 돈이나 몇 번 찔러주고서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예, 하면은 그게 바로 유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가는데 유전 얘기하다가 예, 그러면서 하나님 종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종교의 말씀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져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휘감과 고통과 휘감뿐이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이 율법이 맞지 않으면 예, 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사는 사람이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 예, 이 말씀 위에서 신앙을 해야 이게 반석에 짓는 집이고 예, 주님의 재림을 만나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또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아니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 안식일은 예수님의 주인이다. 예, 안식일을 날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누가 보면 4장 16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예? 어떻게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정녕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거야. 아침빛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협착을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예, 찾는 이가 참 적습니다. 제가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전했지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날 전전 안식일날 지난 안식일날 못 봤죠? 그래서 나는 제목을 이렇게 해서 제목을 나는 평생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예,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서 영불변하자 이렇게 제목을 쳤더만 한 180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봤더라고요. 누가 들어오지 하여튼 모르 자꾸 숫자가 180명이 들어왔어요. 8일 만에. 그러니까 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 뭐야? 내가 얘기하자. 하나님 오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전도해야 돼. 대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예, 성경 없는 세례를 주고 성경 없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 그러고 전수가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죄악이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죄악이에요 이게. 예? 이사야 이 마지막 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희한한. 그래서 내가
이 대형교회 장로나 뭐 만나면은 가감하게 그래요. 이사야 13장 21절 이렇게 나오면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 신랑 여호와입니다. 그 궁성이 화려한 시장 안에 부를 것이요 화려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화려한 성전에서는 신랑 여호가 부르짖고 있고 들깨가 부르짖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히가. 그러면 여호는 뭡니까? 여호가 부르짖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가 들어가서 부르짖겠어요? 비유 성경은 누가 보면 8장 10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씀하지 않았다. 비유를 들어 자꾸 비유를. 그 여호의 습성을 하면 여호 둔갑을 잘하고 여호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호 꼬란지가 12개다. 둔갑을 잘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가 뭐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와보니까 누구 하나 자기 집으로 모시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면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랬어. 머리 들 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 들 것이 없어. 머리 들 것이. 창세기 6장 7장 8절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50일 만에 창문을 열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주니까 이게 살판 났어.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 먹을 게 많으니까. 비둘기를 내어주니까 어디 앉을 곳이 없어. 접촉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 우리 성도는 6일 동안에 이 세상 나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해요? 느낄만해요? 접촉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다 자꾸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 사는 거는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 거예요. 접촉할 수 없어야 돼. 비둘기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러면 새가 뭐고 여호가 뭐냐?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뭐예요? 언어가 혼잡이다. 진리가 너무 혼잡스러워. 요한계시록 18장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아니 새가 무슨 가증한 게 있어요. 이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악령을 받아서 불법을 한다. 나는 그 며칠 전에 뉴스 봤잖아요, 여러분. 정명석 씨. 아니 지금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이 법정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아무 죄가 없다고 아니 30년 23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게 바로 제한 없는 악한 더럽고 악령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습게 보이지만 그들은 악령이 씌운 거예요. 악령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부끄러움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정명석이가 신이여 예수여 하나님이라 이거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야 이만희가 부회사로 보이는 거요. 하나님에게 안상호이가 하나님이라 보이는 거야. 그 성도들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고
예, 여우도 그니까만 인자는 머리 들 것 없다.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 여우는 뭐냐?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예, 별을 보고 어린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별이 갑자기 멈춥니다. 마태복음 2장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린 예수가 거기, 그래서 보비암을 열어서 거기다 사건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이 헤롯, 그 당시에 로마에 해서 그 유대 땅을 가나라는 헤롯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여우짓을 하는지 동방박사에게, 야, 너들이 가서 어린 예수를 만나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한다. 그게 여우짓을 해요. 경배하려는 거는 예수를 죽여.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느닷없이 유대 땅에 왕이 왔다가 그러냐.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 헤롯이 가서 찾으면 나한테 경배하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되리라. 그 헤롯에게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라니까 동물원의 여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이 여우 같은 이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 생명을 죽인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너무 호화판으로 살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는. 예.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계명을 순종하고, 예, 계시록 10장에 보면 용하고 예, 싸웁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로 싸우는데 그걸 나무물이라 그래서 나무물이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짓 목사를 여우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 보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줬다고 하는 그 거짓 목사가 많다.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설교 준비해가지고 대충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가 화가 있을지 이스라엘 너희 선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거짓 목사가 여우라 이게. 거짓 목사가 어디 성경에 일요일을 가르치고 약식세례를 가르치고 12월 25일이 무슨 성탄이야. 아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내 앞에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 당시가 벌써 수천 년 차이가 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예수야. 아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한테 이런 행동 안 했다니까. 넌 나이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이미 계신 분이 오신 거요. 전혀 빌려서. 우리가 믿는 신은 무슨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예, 이 지구상에서 부분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난 날짜가 없어. 12월 25일은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 사람의 탄신이야. 근데 이게 로마에서 둔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신으로 바꿔놨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저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다. 항무지가 뭐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먼지 나는 것이 항무지야. 예? 이 마귀라는 놈은 물이 없는 것을 산다. 예, 물이.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 몸이 항무지가 되면, 예? 우리 몸이, 이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항무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이 없으면 항무지 같은 인생이라 내 마음속에서 여우가 놀고 있다고, 여우가. 예? 내가 여우한테 끌려 살 것이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짓 목사를 여우라 그랬어, 여우. 또 예레미야 5장 21절에는 이 마지막 때는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예. 이 예레미야 5장이 아니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 5장 예. 예레미야 애가를 내가 지금 읽었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5장 21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이게 예.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교회가 목사가 양들을 정말 예수님이 양들을 먹이듯이 이렇게 순하게 권력으로 다 있고 이 교인이 몇 백명 몇천 명 되면 이게 완전히 목사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그래서 권력으로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다 이게. 언제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그러면서 이 항무지에 있는 여우가 거기서 논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은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눈이 어두워 시온산이 항구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계셔야지 여우가 놀면 되겠어요? 내 인생이 항무지같이 말라있으면 여우가 노는 거야. 여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로 변신되면 예?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왜 십계명이 중요한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깨 신랑, 여우, 예, 타조, 이것들이 부르짖고 노니까, 예, 이 비유랑 타조는 뭐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거, 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타조와 같이 어지럽게 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물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그게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개에 대해서 들깨가 울부짖는 들깨가 예, 여우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 목사라 그랬잖아요. 예,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아니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집을 지키려면 도둑놈이 오고 강도가 오면 개 벙어리 개라. 너희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이 성전 안에서 개들이 부르짖으니까 저는 짐승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아주 그냥 목사가 아니야 몰각한 목자다. 이 교회를 차려놓고 이 목사들이 예, 그냥 맨날 성도들한테 뭘 다고다고 해가지고 족한 줄을 모르고 예, 그것이 몰각한 목자다. 몰각한 목사다. 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일을 도모하는 자라. 피차 이르기를 우리가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참 순진해요. 이거 뭐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에서 아니 목사 하나가 사는데 얼마나 산다고 퇴직할 때 수백억 뭐 수십억 막 예? 아니 조영기 목사 그 사람은 해외 나가서 부흥회하면서 버는 돈마도 그게 집에다 쌀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감옥에 끌려다니고 예, 감옥에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다 죽고 말이야. 부인도 죽고 남편도 죽고 예? 이 돈이 필요하지만 예,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예? 그게 바로 다고다고는 이 몰각한 목자다. 예? 그러니까 이 개가 부르짖고 신앙이 부르짖는다는 걸 하다가 지금
오늘 또 시간이 다들 이 개라는 건 우리가 기르는 개가 아니고, 예,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라는 것은 이런 성도가 있다. 개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한다. 아니, 성도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한 번 내가 뭐 잘못하고 했으면 그거를 어떤 각오를 끊어버려야지. 예? 그걸 거듭거듭 여러분 개 기르면 어때요? 토한 거 지가 먹잖아. 예? 얼마나 더러워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더러워요. 사람도 자기 토한 거 먹겠어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더러운 짓을 왜 도로 주워 먹냐? 그걸 회개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자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인의 백성들이 모여서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화려한 성전 안에는 개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개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르짖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응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런 큰 교회 뭐 신학을 외국에 가서 유학을 몇 번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데 박사학위가, 예?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이런 일을 지키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먹을 수 있어. 의문을. 그렇지만 이사야 29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이거 하나만 마치겠어요. 시간 이제. 이사야 29장에 보면 왜 그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 그걸 모를까? 예?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치함이 포도도 이남도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의 이남도 아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줬다 그러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눈은 선지자의 너희 머리는 덮었습니다. 머리는 성겨지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기 때문에 묵시야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좀 배운 많이 박사나 좀 유명한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요? 예?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용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식하니까 그거 한번 좀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건 다 봉안책이라 난 모른다. 12절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며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무슨 뜻인지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아까 유식한 자 많이 배운 사람에게 이 봉안책을 한번 열어보고 읽어보라니까, 예? 나 이 하나님 말씀은 다 봉해놨기 때문에 그 비밀 나는 모르겠다. 예? 이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식한 자는 또 무식해서 뭘로.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뭐냐?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613절 줬는데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일원을 지키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든 신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잠들게 신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점이 생기면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제가 전담에서 늘 만나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내 말도 직접 기도하시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말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봐라. 안식일이 오는지 일요일이 오는지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 그 소리 꼭 합니다 제가. 그래서
2023년도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소리 했죠. 2025년도 12월 달에. 올해도, 전도에서 새로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뭐, 나가니까 이제 저긴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아무리 제가 그 일요일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해도 그걸 전파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옳고 일요일을 지키면은, 불법을 행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불법을 행한 데에서 떠나가라. 이를 갈면 슬프리라. 아니, 이게 지금 내 가족들, 친척들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이걸 살리겠다고 전도를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하지 않냐고는 피값을 내서 하나 받겠다. 피는 생명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피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는 그 피값이 그에게 돌아가지만, 전도도 안 하고 이거 가서 알려주지도 않으면 그 피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헬처를 타고, 장애자들도 뭐 교인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받게 되면 그들은 다 100%가 다 나가서 전도해. 왜? 그 구조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금년 마무리 예배고, 내년에는 좀 성경도 좀 보시고 십계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입장을 펴놓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하게 됨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바울이 고백하듯이 계명이 살아날 때 나의 모든 세속에 물드는 죄악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법은 살아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새해가 돼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새해를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한 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